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특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자주 오류에 빠지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일절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또 가르쳐 이 땅에서 사시게 하는 날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오니 이 진리의 말씀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보다 명백히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두려웠던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5장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한 일들, 상당히 비통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비통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그 음행한 자들을 어찌할 줄 모르고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도록 내버려두는 그들의 우둔함, 무감각함이 더 문제라 한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두가 오염되고 전염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누룩을 제거할 판단 능력이 있느냐? 복음이 과연 각 지체들의 상황을 돌아볼 만한 마음을 주느냐? 자기만 돌아보고 죄에 빠진 형제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너희들의 모임이 과연 교회가 맞느냐?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죠. 그것은 바로 형제들 간의 소송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속다라는 말은요, 불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넓은 의미지만 속인다는 것은 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사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자는 비신자와는 소송을 벌여도 되고 동료 신자끼리는 절대 소송을 벌이면 안 된다. 단지 이 정도의 요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의 상황 하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지체와 지체, 성도와 성도, 신자와 신자 사이에 어떤 모종의 돈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당함을 느낀 사람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판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법정은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의 중심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비신자 앞에서 판결받아야 될 문제냐? 이렇게 해서 복음의 대의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교회의 거룩성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겠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런 거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없느냐? 바로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나 똑똑하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이제 바울이 약간 비꼬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던데, 은사 자랑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 해결할 지혜가 없느냐? 바울은 이들을 꾸짖을 뿐더러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당시 법정의 재판에서는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반대 상황만 이루어집니다.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고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양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좀 재산 좀 있다 하고 명망이 있다 하는 지체가 조그마한 손해도 참지 못하고 그냥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너의 형제로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세상 법에 먼저 의지할 것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는 문제도 안 됐어요. 뭐 필요가 있어서 재판을 걸었나 보다. 당신은요 대단한 소송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요. 뭐 좋은 구경거리 났거나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 보자. 문제는 신자들 안에 이런 법정 싸움이 일어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5장에서 음행 자체보다 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체에 대한 마음도 없는 교회에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6장에서는요, 진짜 문제가 뭐냐?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천박하게 세상 법정에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1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윗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부터 남색하는 자까지, 또 속여 빼앗는 자들까지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희 성도야.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루신 일을 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씻으셨어. 죄 용서하셨어. 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어. 우리 거룩하게 한다는 말 이번 주일 설교 때 배웠죠. 출애굽기 29장을 본문으로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다르게 사람의 거룩함은 주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따로 구분되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너는 내 거라고 했으니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의 용도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어. 또 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의롭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다. 이런 선언을 받았는데 이제 돌이켜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을 봐라.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뻔뻔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 소송의 광기에 빠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6장에서 알지 못하느냐가 6번이나 나와요.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자꾸 환기시켜주면서 너희의 존재에서 바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구나. 너희들은 엉뚱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천박하구나.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신자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종 아니에요? 정말 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참 놀라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사장의 임직을 보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또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중재자, 분쟁 조정자, 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람. 너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런 자원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교만과 경쟁적이고 독단적인 광기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매일 돌아봐야 돼요. 매일. 성소 안에 등불이 계속 비추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소 안에 그 등불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익혀나가고 외워나가고 묵상하고 공부해 나갈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불 꺼지면 깜깜한 거예요. 또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배우겠지만 향단에 향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받았어. 그때 지금 너희 하는 거 봐라. 바울이 지금 목회적인 심장으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다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는 꼴을 좀 보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은행, 뭐 이런 신자 간 소송,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신자의 품위가 있는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앉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릴 자인 거 모르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종말에 이렇게 될 너희들인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연습이라도 하고 그런 정체성에 합당하게 국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아니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교회의 등록성도이신 분, 또 직분을 가지신 분, 또 당회원이신 분들은 실력을 갖추셔요. 분별력을 갖추셔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하는 권세, 왕노릇하는 거, 이게 바로 신자의 것이에요. 그 품위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왕노릇하겠느냐? 단지 조롱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으로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저도 그렇고요, 다 영적 소비자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내 몫을 다 한다라는 의식보다는, 없는 건 아니에요, 보다는 여기서 뭘 얻을까? 그 마음이 커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뒤에서 얘기하고 뭐 아니라고 하지만 험담하고, 근데 생산적인 건 없어요. 리더십의 탓에 돌리고, 교회 운영 조직의 탓으로 돌리고, 교회 위치에 돌리고, 교회 재정 상황에 돌리고, 아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해결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힘이 없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 어떤 분도 저에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털어놓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만나라. 만나서 같이 밥도 좀 먹이고 차라도 나누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라. 성경도 한 장씩 봐라.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해요. 나중에 왕노릇하고 심판할 권세를 받을 사람들인데 그거 다 옛날 일로 치부하는 거예요. 다 나중 일로 미루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2절 봅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지배받고 관리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품위에 합당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신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영적 소비자, 대형 마트에 카드로 물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난 오늘 왔고 여기서 오늘 좀 뭔가 감정의 리프레시를 받았다, 뭐 그냥 하나 받았고 주의를 지켰다는 어떤 안위를 얻었다, 이제 끝. 이런 마음이면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뭐 없나? 우리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책임은 없고요, 권리만 주장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시죠. 참으면 또한 함께 종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이게 제자도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편하죠.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공동체 가서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며 또 뛰쳐나올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참고 인내하며 열매를 봐야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갈등을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영적 소비자 되는 거 위험한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차라리 속아 주어라. 이 산상보훈처럼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대어주라. 복음의 대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자리 꿰어차는 게 아닙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바랄 게 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광되도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순교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인데 이렇게 작은 것에 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는 내 형제니라. 연약한 자를 끌어안는 제자도 없는 영적 소비자만 있는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오늘도 왕자와 공주 수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여, 참아주세요. 연약한 자를 품어 안아주세요. 영적 이기주의자 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실수할 기회를 연약한 자에게 주세요.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우리 비신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좋은 분이셔요. 그리고 꼭 지역교회에 속하십시오. 거기서만 참된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이 성경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시대에 맞게 적용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인한 참된 정체성 견지하게 하시고 매일 확인하게 하소서. 그저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나를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돌아보는 성숙한 신자, 제자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이기주의자, 영적 소비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가며 연약한 자를 품어 안아주며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참된 선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 사로잡아 주사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사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자로 오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